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지금 사회자님 얘기했던 것처럼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런 개념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들을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농사진 것, 또 우리가 어떤 일구었던 것들을 거둬들이는 것에 감사함을 이제 표현하는 계절이잖아요, 추석이. 근데 이런 흡사한 절기를 지키는 민족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과 중국도 추석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구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전 세계 대한민국과 딱 한 곳이 있다 그래요. 흡사한 민족이 어딜까요? 맞히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실까요? 어딜까요?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 이제 그 한 해 농사진 것들을 수장하는. 그래서 이것이 음력적으로 유대력과 음력이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력으로 보면 10월 15일경이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죠. 또 이 유대에도 윤달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때로는 한 달 차이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걸 지켜요. 어쨌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변화돼서 어떻게 하죠? 미국 같은 이 일반 교회는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는 누님이 미국 사시는데 추수감사절을 참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 칠면조기를 먹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단순히 먹는 거에 끝나지 않고 한 해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내가 어떤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저는 안 했어요.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나는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한 해 그런 명절 이제 뒤끝인데 어제였지만 그런 어떤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 추수감사절 우리 추석이 지킬 때 빈대떡을 많이 먹잖아요. 이걸 옛날에 빈자떡이라고 그랬대. 빈자떡. 빈자라는 말이 가난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빈자들 위한 떡. 그게 이제 빈대떡으로 변화됐다고 하잖아요. 이거 유래 좀 아시는 분 계시죠? 예,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적 해방과 적용에 대한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 역시 그걸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영적 해방과 적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적 해방에서 머물면 안 되고 적용이 정말 중요한데 이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깊게란 표현은 그렇고 다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언영재님이 명절인데 말씀 준비하고 바쁘겠네요 물어보셨길래 제가 아니에요, 많이 바쁘지 않았어요, 뭐 쉬워서요라는 단어를 탁 내밀었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쉽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까, 나의 교만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렇게 이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유영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도 잊어먹는다 말씀 전하고 성도님들도 세세 기억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간중간 지난번에 전한 말씀도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전할 거니까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난번 말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뭐라 그랬죠? 18년도 몇 월에 전한 거라 그랬나? 3월 25일, 5월 20일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잠깐 눈을 떴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벼랑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요? 아니면 바꿔야 되는데 시간은 이제 별로 없고. 근데 주님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경험했던 것들을 주마등처럼 쭉 떠오르게 하셨는데 이런 두려움을 항상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나름 뭔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하고 싶으실 때 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한 날은 두렵지 않아요. 이거 정말 오늘 좋은 말씀이야.
근데 뭔가 제가 스스로가 이게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때로 충만할 때 우리 사회자님이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을 잘 감당하기 기도했는데 충만할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밝히 보이니까. 근데 충만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저는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너무 여러 날을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을 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좋을 때 나쁠 때 동일하게 그 믿음을 유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났던 것들이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생각나게 하신 거거든요. 이 생각이 믿음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들, 우리가 가끔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원망할 때 감사한 것들을 생각나시면 내가 왜 원망을 하고 있지? 주신 게 더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이 영적 해방의 어떤 원리와도 같아요. 해방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간섭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8.15 해방처럼 일제의 간섭을 이제 안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해방은 꾸준한 간섭을 받지만 이 해방감, 우리 해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걸 잘 중요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해방,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오신 김선웅님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셨고 저도 아주 오래전에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영적 해방, 이 로마서 8장, 7장과 8장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에요. 2000년의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십자가의 구속이 오늘 있었나요?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구속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고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동일하게 로마서 8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거치는 40년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쟁, 광야에서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말 그 현지에 있는 7 족속들, 아므리 족속, 시위 족속 이런 족속들과의 전쟁을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싸우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얼마였다고 그랬죠? 10년의 세월을. 구원받고 나는 완전히 변화될 줄 알고 제가 이제 구속을 받았지만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제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많은 괴로움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에. 사단은 그 틈을 놓지 않고 제가 어쩌다 한번 단에 올라간다든지 이제 어렸을 때니까 30대 때니까 학생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면 항상 사단이 저 앞에 있었어요. 너 내려와. 저를 참소하죠. 너 그런 자잖아요. 이런 괴로움 속에서 물론 구원받고 좀 있다가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지는 않았어요. 워낙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하고도 한 2년 정도를 방황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 5, 6년을 뭔가 이제 좀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5, 6년을 저를 괴롭혔어요. 항상 너무 많이 괴로웠죠. 그러면서 (30대) 초반 때 이제 제가 이 로마서 7장 8장을 이해하고
또 어떤 형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확증을 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시대적으로 모임에 이것이 전파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제가 변화가 되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의 육신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안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것을, 그 5, 6년 정말 이걸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예배 시간에도 문득문득 들어오는 그런 나쁜 생각들을 정말 괴로워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지?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자인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지? 이런 괴로움 속에서 그 세월들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뭐라 그랬죠? 율법 가운데 허덕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을 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복음에 그가 확 변화되는 것처럼,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저는 구원받을 때의 기쁨보다 그 해방감의 기쁨에 젖어서 살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을 것 같지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저렇게 없애려고 했던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제거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쳐서 복종하게 될 대상,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수간에 옛성품과 새성품으로 나뉘어져서 이제는 나는 그 옛성품에 내가 다시 속죄함이 없는, 옛성품이 많은 생각들을 나에게 만들어내고 유혹하지만 물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지주자들이 그랬다 그러죠. 죄를 범하고 그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야. 자, 중요한 건 내 인격 안에 있는 이 두 성품이 저를 유혹을 하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근데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순종하는 거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손은요, 이 말과 행동들은요, 때로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것들은 어떤 그런 그런 분별 없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생각들, 행동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에게 순종했든지 육신에게 순종했든지 사단에게 순종했든지, 순종을 한 것에 책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육신에 순종한 것은 나의 죄고요, 성령께 순종한 것은 열매가 되겠죠. 네, 상급이 될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 더러운 것들이 제거될 대상이 아니고 복종할 대상인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해서 제가 얼마 정도 지금의 기억에 한 2년 정도를 꿈같이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년 동안도 흔들린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쳐가고 있었어요. 지쳐가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됐어요. 우리는 많은 순간 선택의 기록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할까 말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 주로 세상에 속한 것이며 육신적이며 옛 성품에 속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내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속에서 갈등하는 삶을 계속, 이 갈등, 예전에는 넌 내가 아니야 하고, 때로는 정말 스스로 제가 외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다가 떠나가라는 말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려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 관계 속에서의 피로감, 70번, 7번, 7번 70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이 어려움들, 부부간에 때로 갈등이 있을 때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매 순간 나의 자극적인 것들, 이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삶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왜 이 세상의 자극적인 것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30대 때는요, 정말 결혼하고 신혼 때인데요, 젊음이 이 정욕이 충만할 때거든요. 욕구가 터질 때예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을 안 그 기쁨으로 2년을 잘 버티면서 살았어요, 정말. 근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정욕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 2년이 흐르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걸 질문하는 분에게 한 2년 정도 있다가 오십시오. 왜? 그분은 너무 좋아서 항상 이길 것 같으니까, 항상 그렇게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 경험을 따라서. 물론 어떤 분은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연약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1장 28절부터 보면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물론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불의한 것들이 있었죠. 추악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 또 무정한 것들, 정욕적인 것들. 자,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이것이 내가 아니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알고 해방감을 경험했지만 다시금 이것들이 저를 간섭하기 시작했고 저는 넘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로 사는 법을 몰랐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의지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선택해. 저것은 죽은 거거든. 내가 송장의 뜻을 따라가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동안 죽은 자에게 내가 얽매였던 삶이. 전 송장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그 기쁨에 2년을 버텼는데 2년을 가면서 지쳐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을 알지 못했어요. 거긴 주님이 없었고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요. 나의 의지만 있었을 뿐이에요. 나의 의지만. 근데 이 젊으니까 세상의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 내 눈앞에 다 아른거리면서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적 해방에서 다시금 우리 일제 영향을 받듯이 일본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육신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럴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1절부터) 보시면 여기는 둔한 자와 둔하고 어린 자가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신약 358쪽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에겐 연단의 과정이 별로 없었고요.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짧은 시간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을 잘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 장성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넘어지는 과정 속에 이 연단이죠. 이 연단 속에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그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형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매사에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지혜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없었고요. 이런 경험하는 것이 없었어요. 자,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 못했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경험한 것이 없었어요. 경험한 것이. 말씀을. 이건 무슨 얘기를 말씀드린 거냐면 말씀의 깊이를 잘 알지 못했어요. 말씀해 주시는 그 기쁨, 만족, 행복을 잘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은혜가 두 번 나오죠.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처음에 은혜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은 은혜예요. 자,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알지를 못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의 삶,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단순히 그냥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제가 그 당시 수준은 겨우 학생회를 섬길 만한 수준이고요. 겨우겨우 뭐 신약의 로마서나 우리 로마서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학생회 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복음서나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서 겨우 얘기하는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죠? 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성경 보는 시간보다 드라마가 더 좋고 성경 보는 시간보다 게임이 더 좋고 성경 보는 시간보다 다른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이 더 좋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매번 교회 가는 걸 고민해야 돼요. 집에 있는 게 더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영적 해방의 참 삶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의지적으로 절제했지만 어느 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지쳐갔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 보는 것이 더 즐겁고 물론 저도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점점 쉬워져요. 드라마를 보는 게 쉬워져, 안 보는 게 쉬워져요.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 요점이 무엇이냐면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는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말 하고 싶어요. 이 육신의 이 정욕, 이 젊음의 피가 흐르는 이 심의 에너지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의지적으로 누르는 거는 인연으로 끝났어요. 저는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였죠? 은혜로 사는 거. 근데 은혜로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기쁨, 게임이 주는 기쁨보다 더 즐겁고 드라마가 주는 기쁨보다 더 즐겁고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즐거운 것을 하루하루 경험해 갈 때 내가 쳐서 복종시킬 육신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억지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의 무가침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적 해방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요. 지식적으로 안 것이 내 삶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해방이 되었어. 나는 너의 간섭을 받지 않아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신 말씀들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 잠깐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신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고 한 10일 정도 지나면 예루살렘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이걸 얘기하고 계신데요.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죠?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권능을 받고, 그렇죠? 능력, 권능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온다고요? 능력이 온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비결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언제 일하시죠? 내가 말씀에 젖어 있을 때 일하세요. 육신적으로 말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휘둘 수 있는 힘을 유지해야 돼요. 힘을.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거. 이제 내가 사는 거. 저는요, 구원받고 새 성품이 생겼어요. 그렇죠? 영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감각적으로 알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보면. 왜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감각적으로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저는 의지로 2년을 버텼어요. 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라는 것, 내 안에 이 죄가 없다는 것, 새 성품에게 죄가 없다는 것, 이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감으로 2년을 버텼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삶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죠?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맺는 열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순종했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뭐를 맺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이런 것들을 맺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맺으려고 했어요. 그거를 내가 내 새 성품이 이 새 사람이 이 영이 내 감각을 따라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시죠? 내가 강하면 이 보배를 알지 못해요. 내가 질그릇 같기 때문에, 수없이 깨지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볼 때 보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여전히 넘어지죠. 그러나 사이클이 달라지죠. 그리고 유혹이 달라져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엊그제도 SBS 시간에 얘기를 했나요? 30대 초반까지 나이트를 가고 싶어서 나이트를 한 번만 더 가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원을 19살에 받아서 나이트 맛을 막 보려고 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2년 동안 생각이 안 나는데 2년 지나니까 생각이 났겠죠. 흔들기도 쉽고 뭔가 취해보고도 쉽고 거기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들으셨던 건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보였어요. 그 나이트가.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갈등은 제게서 없어졌어요. 하나씩 제거가 돼요. 게임에 대한 갈등, 정욕적인 것에 대한 갈등,
어떤 저를 괴롭혔던 초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하나씩 제거가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걸 더 이상 이용하지를 않아요. 왜? 제가 성숙했기 때문에. 제가 성숙하단 말을 막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라고? 아니요. 내 안에 육신을 부인했을 때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는 뭐라 했죠? 사역이라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 헌신, 사역,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인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의지적으로는 한계가 와요. 말씀에 젖어 있을 때.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은혜에 풍성할 때. 그래서 시편 105편에 뭐라 했죠? 능력을 구할 자다. 그의 얼굴을 구할 자다. 그분의 얼굴이 저를 향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영적 해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게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전 게임에 대해서 별로 유혹이 없었어요. 애초에 다른 것에 약점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게임의 유혹을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보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중년의 성도님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에 대한 유혹을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그만 봐야 되는데 하면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핸드폰의 유혹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 같은 사람은 그 게임을 안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저는 나름 쿨한 편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을 줄 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꼭 뭐가 오죠? 한계점이 와요. 정말 어려운 분을 주님이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무너져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연합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요. 쿨했던 것은 너무 오랫동안 같이 계신 성도님들이 가족 같았기 때문에 제가 가족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잘 이겨냈던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연합을 하고 정이 없는 가운데 성도님들을 뵀을 때 이제 은혜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이 저를 어렵게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그때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였죠? 아가페와 필레의 원리를 아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또 극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은 사이클 어쨌든 짧아요. 누굴 용서하는 거 예전같이 이렇게 길지를 않아요. 어쨌든 짧아요. 가끔은 길어질 때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짧아요. 그리고 빨리 잊어먹어요. 뭐죠? 이것도 나름 연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연단이. 아무리 영적 해방을 경험해도요, 어떤 큰 일을 딱 겪고 나면 그것이 어려워요. 그냥 막 그 육신에 휘둘려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지식은 아는데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을 알겠는데 감당이 안 될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안식은 영원함을 얘기합니다. 영원함.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본,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사는 그 본을 빠지지 않게 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답게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힘쓴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강하게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졸음으로부터 때로는 내 안에 이 강한 정욕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내 근육을 만들고 헬스장 가서 우리 근육 만들잖아요. 막 어떤 이제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육체의 연습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가는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이게 참 어려운데요.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보려면 이게 참 여러 날이 필요해요. 우리가 수없이 정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을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구하셔야 돼요. 물론 은사적인 측면이 없잖아요. 여긴 또 있어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잖아요. 저는 픽업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더 쉬워요. 이건 은사예요. 거기는 능력이 별로 그렇게 이제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마르다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어떤 성도를 섬기고 방문하고 격려해 주는 게 더 편해요. 바나바처럼. 근데 그렇다고 말씀을 안 보나요? 자, 교사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는 성령이 아예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앞에 가는 게 쉽지만 그렇지 않은 은사자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도 힘들 것 같아요. 또 교사가 아닌 분들 동기가 별로 없어요. 또 어려워요. 그러면 억지로도 가거든요. 교사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 저 말씀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의 꿀보다 더하다.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단 거는 뭐예요? 꿀이에요. 언어적으로 표현이 안 돼, 표현이. 그게 꿀보다 더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 이거는 교사 연사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우리 모두가 성령이 계신 우리 모두 성도는 이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은사에 따라 구분하셨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한 절만 보자. 한 절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발전해서 한 장만 보자. 발전해서 2장, 3장. 근데 장이 필요하지 않게 돼요. 보는 양이, 그러니까 깊이가 있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구원받고 2년, 3년, 5년 계속 흐르면서 여전히 제가 성경은 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계속 봤기 때문에 성경의 깊이가 보이면서 성경 앞에 나가는 것들이 이제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새벽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 그러잖아요. 너무 일찍 일어나는 날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소파에. 한동안. 그리고 실제로 몇 번 그랬어요. 뭐 들여다보게 돼요. 정신 차리려고.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근데 10번은 안 넘어가요. 몇 번이요. 제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근데 제가 쉽게 성경 앞에 가요. 한 2, 30분을 지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왜 성경 앞에 쉽게 갈 수가 있죠?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주시는 그 즐거움, 기쁨, 행복,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 다 복합적이에요. 행복하고 때론 기쁘고 때론 새로운 것을 아는 기쁨에 있고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그냥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 앞에 나가 주시는 그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미난 것을 봐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후회가 더 앞서요. 이 후회를 또 3번, 4번 경험했기 때문에 더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 2018년도 또 작년쯤인지 올 초인지 말씀드릴 때 작년 초였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도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번이 요 근래 일이에요. 한 2년 동안. 너무 일찍 깨는 거예요. 너무. 3, 4시에.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 힘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힘쓰는 거 뭐죠? 주님 앞에 나가는 걸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능력을 붙드는 걸 힘쓰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내가 무엇을 하는 거 힘쓰라는 게 아니라 매번 그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저에게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이제는요, 저는 그래요. 뭐 이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합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고 SBS에 가끔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성경을 아침에 1시간 2시간 보는 게 별로 어렵지를 않아요. 노는 날은 3-4시간을 봐요. 오전은 거의 제가 정해놨어요. 12시까지는 다른 짓을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자꾸 눈이 좀 침침해지고 뇌가 안 돌아가서, 그래서 좀 쉼을 가져요. 이렇게 뭐 먹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이, 이런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성장이죠, 성장. 아주 성숙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구원받을 때보다는 성숙해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지금 저 마음은 그래요. 눈에 침침함, 머리가 좀 돌아간다라면 하루 종일도 틈틈이 져야 되지만 어쨌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즐겁기 때문에 이게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곳이 보이니까. 한순간 제가 그런 마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거 매일 봐야 되나? 좀 보니까 몇 번 보고 10번 보고 하니까 이제 보이거든요. 아, 교만하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개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급이에요. 소망.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매 순간 그분 앞에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 순간 그분 앞에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더 성령의 이끄심을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이제 어떤 성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기도 가운데. 그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라. 근데 제가 들을 때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이. 제가 막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셨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죠? 엄청난 풍파가 일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게 성령의 음성이야 하고 얘기를 해요. 쫓아가요. 근데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예민하셔야 돼요. 예민하셔야 돼요. 나름 영적의 방향의 삶을 산다고, 육신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저는 육신에게 휘둘려요. 왜? 예민하지 못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라 가라 할 때 그 먼저 주님이 보이셨잖아요. 속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그 사도라는 베드로가, 으뜸인 베드로가, 사도의 리더인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되다 하는 것, 속되게 한 것을 뭐라죠?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 하는 것을 죄 없게 한 것을 죄 있다고 하지 말라. 결국 그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거룩한데. 베드로도 여전히 자기의 전통 살아온 습관을 젖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근데 틀렸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나 많이 실패를 해요. 우리 생각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기도했잖아 내가. 근데 이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아니. 근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되죠? 잘못되죠. 그 아니한 일을 제가 무시한 거 왜죠?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 욕심이, 하고 싶은 욕구. 해야지만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실패를 안 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예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뭐였죠? 말씀의 분별을 잘해야 된다.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없기 위해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이 말씀의 분별을 잘못되게 함으로 교회와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그랬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정을 가지라. 빌립보서에 보면 로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이 열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열정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매님들 애찬하실 때 이 봉사와 헌신 열정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차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성적인 분들은 교회 우리가 정한 대로 뭐 요번에 3찬인가요? 이것만 하고 싶어요. 요즘에 잘 지키시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요것만큼 합시다 하는데 꼭 몇 분이 더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제 분별에는 자기의 욕구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좀 몇 번 했기 때문에 뭐 요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우리 때로 내 열정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뜻을 한 건요. 웬만하면 90% 이상이 합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건 인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평쾌해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8절하고 10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근데 이것은 금생, 이 땅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은 성화잖아요. 성화.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무리로 정말 중요한 핵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이 생각은 안 났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뭐죠?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 이 많은 성경이 내 삶 가운데 삶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 두려움이란 얘기죠. 왜죠? 그 앞에 나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외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린 또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2장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서 2장 한 두 군데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2절, 1절, 2절 그리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면서 3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제가 SBS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는데 에덴에서의 바울의 학자마다 다르지만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전도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복음, 십자가만 그가 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약하고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4절에 이거예요. 내 전도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그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약하며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내 삶에 성령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알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큰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구원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성화예요, 성화. 김선영 대님이 얘기하셨던 그 성화예요, 성화. 이걸 이기 위해서 뭐를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노하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1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뭐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 우리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나갈 때 진정한 영적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